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생명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생명이 뭐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혹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자요 관리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이것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가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밤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랍니다. 이미 얻었다고 확신하여 그렇게 영생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신자들이거나 혹은 영생은 알아서 이루어질 일이고 나는 오늘 삶의 현실의 필요 때문에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찌됐든 나중에 주님 앞을 떠나갔던 그 시작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내가 먼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내게 어떤 역사, 어떤 열매로 증거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쭐 때 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이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어떤 형상이냐? 어떤 열매냐라고 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단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생존하고 있다, 즉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대충 엉망으로 믿어도 현재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란 그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는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쏟아내심은 바로 그 생명을 받들고 믿는 사람들 안에 살림,
즉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이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즉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걸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전달되어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혹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할까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여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 안에서 그 생명이 가둬져 있고 당신들만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다. 생명이란 흘러 넘쳐는, 누구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살려야 될 사람들에게 흘러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 생명이다. 그게 바로 생명수 강이 강으로서 표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팔다리 안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할까요? 그 피는 바로 생명 자체이면서 동시에 어때요? 주님의 몸을 뚫고 찢고 쏟아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나 생명수의 강이나 어린 양의 희생이나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나누게 하여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육신으로도 생존하고 지옥에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영혼과 의식과 감각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옥에 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생각을 해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겠느냐? 여러분 안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과 복음으로 살리는 삶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그 생명력은 또다시 다른 자를 살리게 하여 강물처럼, 햇살처럼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과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열정의 중심, 그리고 삶이 그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우리 속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 이 청년이 영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다 지켰어요.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오늘날 성령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다 못해. 이 율법 이대로 지킨다는 거죠. 했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네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 그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나와요. 기특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스스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뭘까요? 좋아하는 정도, 약간 뭘 베푸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인격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구원의 시작을 통하여 온전한 영생에 들어가도록 모든 돕는 행위와 같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중심에 없고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그 증거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되 무엇인가를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고 이제 그분 앞에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홍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여러분은 견고하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나 나의 영혼 안에 중심의 기둥으로 서 있지 않으면 계속 헤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영생에 이르지 못한, 혹은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영광도 상급도 사랑의 지위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존재로 영혼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나눔과 전파와 연합이다라고 표현하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어떻게 임해 있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나누고 전파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 나라와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꾸 나누려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통해, 이 인격 관계를 통해, 이 섬김을 통해서 뭘 줍니까? 사랑이라고 가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지게 하려는 바로 이 중심과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전파하고 그리고 연합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의 스크럼을 짜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갖게 되고 영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돼요.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면요. 그렇게 해서 혈족보다도, 인간의 인격적 관계보다도 더 깊은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으로 생명을 나눈 진짜 하늘과 땅의 같은 가족으로 그 유대관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람을 살리려는 사랑의 소원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과 내가 고쳐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오르느냐, 어떻게 해서도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 사랑의 소원과 혹은 거기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길을 가고 그 수고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지, 아직 내가 그 영생을 얻지 못했는지, 이걸 나누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자 이 관리 청년처럼요, 영생을 사모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확인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아직 이기심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하여, 이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이기심이에요. 모든 죄성은 이 이기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파괴되어지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에서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의 이기심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이 관리는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계명이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계명입니까? 네? 물론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계명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의 기초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하거나 주의를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라는 건 최소한의 의무만을 딱 해서 신앙의 양심의 가림막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이라는 건 뭐냐? 자원하여 그것보다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말했던 부모 공경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이 뭐였느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어때요? 그 계명의 소극적인 의무 부분, 즉 범하지 않는 것까지만 한 거예요. 자,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의 근본 뜻이 뭐냐?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영생을 멀리서 바라본 일 수도 있어도 영생을 얻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대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그 이기심과 형식적인 신앙을 확 깨뜨려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에게 주님이 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왜 했는지 알겠지요. 계명을 지켰냐 하시더니 다 지켰다니까 느닷없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고 그 뒤 너 나 따라. 이게 영생하고 이 연결된 대화 속에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계명을 형식으로 지키고 있으나 사랑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은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이 콕콕 찔러서 잔소리하고 두들고 패고 야단쳐서 겨우겨우 남에게 의와 선을 행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울물을 건너가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살아서 그런 적이 없다고. 개울물을 건너갈 때는 종아리 밑으로 흐르는 물은 여러분이 다리를 이렇게 걷고 다 가요. 근데 무릎을 지나 허리 옆구리까지 오잖아요. 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의의 죄성과 이기심을 확 밀어서 어디로 가요? 사랑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심, 베품, 살림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아니네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이 많네요. 보니까 이 부자 청년
사랑을 안 해.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종교적인 형식적 교회는 다녔으나 성령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어 그 생명에 이끌리는 사랑의 활동까지는 못 갔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이란 영생에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를 아주 극명하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라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요, 사랑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고 나누고 이루려 하는가가 생명의 풍성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에 이르게 하십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 십자가의 상처 흔적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활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을 봤더니 손과 발 옆구리에 그 십자가의 상흔이 그냥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인 줄 몰라볼까 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야. 그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의 흔적은 바로 나에 대한 사랑의 영원한 약속 혹은 영원한 실천,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어서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의 그 사랑, 그 희생을 너를 위하여 영원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바닥과 발과 옆구리의 창자국, 십자가의 자국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거든 요래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 손 좀 줘보세요.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을 가서 보세요.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구멍이 있어요. 한 번은 주님이 에야 하고 손을 드는데 그 뒤에 빛이 뻥 뚫어진 손바닥으로 다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주님의 손바닥에는 어느 알파벳도 글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못자국만 있어.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스며드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력은 내게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야. 사랑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내게 들어오고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해 갈수록 사모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누고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과 삶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직도 나와 내 가족 한다면 여러분은 부자도 아니면서 근심하며 떠나간 그 부자의 뒤를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족 이러고 산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함,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험 안에서 어느 능력적이고 신비한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더욱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과 그 나라로 더욱 풍성해지는 게 뭐냐? 성령 충만 혹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과 풍성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받으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려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염려로 살려고 하지 말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사랑이랍시고 자기 가족만 아는 걸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그랬어요. 악한 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도 지 새끼, 지 가족은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혈육 때문에 혹은 이기적인 이익의 관계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조건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그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섬기기도 하고 친절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만큼, 그것을 경험하고 지식으로 알아가는 만큼, 그래서 그 아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파하고 나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왜 우리가 궁핍할까요? 궁핍하면 또 이 생각합니다. 물질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물질의 궁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궁핍은 영혼의 궁핍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넘침이 남에게 나감도, 이게 없어. 이게 진짜 영혼의 궁핍인데 이건 괴로워하지 않아. 이건 정말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대충,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의 칼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내 자신을 위한 바로 그 중심의 심장을 꽉 말씀의 칼로 찢어서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남에게 가는 바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무엇을 구하여 이루려 하지 마세요. 안 이루어져요. 아니,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영혼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행하려는 생명의 능력이랍니다. 그럼 소망은 뭐냐? 소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이루려는 생명의 진행, 생명의 진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믿음, 소망 다음에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생명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과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잠들어 있으면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몰라. 그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활동하고 있다면 어느 쪽으로 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쪽이야. 그걸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살아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한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도 사울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도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게 의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사로잡고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 뭘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사랑이요, 살리려는 것이. 끝으로 여러분에게,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풍성, 하나님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도둑이 뭡니까?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이기심, 인색함, 탐욕, 미움 등등으로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질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잃게 하여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건 물질이나 건강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이기심이나 자존심이나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품성과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남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 멍청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이 없어지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와 판단 속에서 뭘 해야 돼요? 무엇이 주의 사랑인가?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자기를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고 말씀 그렇게 적용하면서 자꾸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마음에 품고 삶 속에 적용해 갈수록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10년, 20년 동안 가르친 게 뭔 줄 압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그동안의 모든 주님이 전해준 메시지의 가장 중심과 거듭된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람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끝판 결정이 뭐냐? 이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단지 우리를 써먹는 도구와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 그리고 생명의 활동,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달란트나 능력이 계속 부어지게 돼 있더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겠느냐, 다른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가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가, 아니면 생명을 못 얻고 끝나는가, 생명을 얻되 겨우 하늘나라 들어갈 만큼 얻는가, 이런 차이가 나를 위해서 할 거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 거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님이 했던 말씀이 오늘 주실 말씀의 내용이었구나. 그게 뭐냐면 들어가는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위하여 산 사람은 음식을 어때요? 옷도 소유도 음식도 1인분이면 돼요. 2인분을 줘도 못 먹고 못 입어. 그냥 딱 지 하나 위한 1인분이면 돼요. 주님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그래, 너 그래 밥 한 끼 먹고 옷 한 벌 입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2, 3, 7, 100, 1000명을 사랑하고 살릴 그 중심이 있어. 그리고 그게 부족하더라도 그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역시 주님이 어떻게 해요? 2, 3, 7, 100, 1000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달란트를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온다, 그 말. 그때 사랑은 안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거나 부어주시건 그냥 욕망이에요. 탐심이에요. 그건 이제라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야 어찌하겠어요?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나와 우리 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진리의 발음 안에서 신앙생활이 뭐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봐봐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주인이 1달란트를 줬으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도 쓰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 올 때까지 너 먹고 살면서 그걸로 한번 사업 한번 해볼래?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환산하면 한 어느 정도 되냐? 한 50억 정도, 100억 정도를 주었어요. 그게 1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서 뭐 했어요? 땅 속에 딱 넣어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하나는 하기가 싫어. 이렇게 해봤자 이거 내 것 되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거를 까먹거나 손해를 보면 또 주인한테 이걸 어떻게 변상을 하랴, 이런 염려와 이기심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 앞에 절대로 사랑의 충성을 안 해요. 즉 어디에서 왔어요? 이기심에서 와요. 그는 주인하고 진짜 사랑의 교류와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을 몰라. 자기 오해와 생각, 자기의 편한 것과 자기의 이기심대로 해버려. 이거 교인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렸잖아요. 하지만 2, 5달란트 받은 종들 어때요? 그 사랑의 충성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의 충성이 뭡니까? 주께 주신 이 생명,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과 생명이 흘러간 대로 이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과 사랑, 복음 전함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삶으로 자기를 몰고 가십니까? 그 다음에 영생을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겨우 자기 하나 구원받을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10명을 살릴 수 있는 분량,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분량의 성령과 말씀과 능력과 물질과 세상에 필요한 것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과 행위의 그릇은 안 만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구해보세요, 안 돼. 안 이루어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 진리를 진실하게 나눠요. 그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 말씀 앞에 진실해지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 관리하고 또 누가복음 뒤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봐봐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째서 삭개오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자 그렇게 소중하다 했던 그 물질들을 사랑을 위하여 가슴에서 다 베풀어, 다 나눠버려요. 어찌 물질만 그러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선교지에 여러분에게 그 편히 살 수 있는 시설이나 물질적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성령이 그리로 가라고 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까? 가서 가난하고 죽을지라도 가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바보가 그걸 모릅니까? 어느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건 고난이요, 이건 궁핍이요, 이건 수고요, 이건 희생이요, 이건 죽음이요, 누가 몰라? 근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 줄 압니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해라.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는 걸 내 안에서 기쁘게 여기게 만들어요. 기쁘게. 두려워 벌벌 떨고 인색해서 계산하고 꼼치고 이렇게 살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길 바라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 거기에 애를 쓰는 때 성령으로 그게 10배, 100배 되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살려고 중심도 안정하고 그런 삶의 실천도 목적도 없어. 절대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에 대한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 생명의 풍성이라는 거,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은사도 주고 저런 은혜도 주고 이런 물질도 주고 저런 능력도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 영생을 누릴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사랑과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린 대로, 살린 만큼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이요, 지금 이 사건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아이고 그렇게 하라고요 하고 물질이 아까워서 떠나가고 난 뒤에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신 그 말씀 뒤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또 주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라는 말씀은 뭘까요? 인간적 이기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봐라. 그들에게는 당연히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통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하는 12보좌 24보좌에 주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영광과 권세와 상급과 사랑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최종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현실에서 끝나지 마세요. 더욱 중요한 건 지금 이 현실 속의 사랑이나 충성이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혼과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누리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뭘까요? 자기를 위한 중심과 인생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 은혜를 얻는 것은 버리는 데서부터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만큼 하늘의 사랑, 하늘의 생명, 하늘의 달란트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꼭 쥐고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닫힐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져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충성과 삶, 우리의 구하는 소망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영생을 얻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나의 인생과 충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응답하고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